1월 7일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옛 성전을 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성전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랜 동안 성전 청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죠. 성전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배척하시는 것이요, 이제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이제는 폐해지는,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사에 필요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가져온 각종 다양한 나라의 돈들을 이제 성전세로 드릴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상들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제물로 사용되어지려고 팔기 위해서 모아놓은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돈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죠. 곧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성전을 이익을 내고 돈을 버는 공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장사하는 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서에는 강도의 굴혈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것이나 제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제사 행위와 그 제사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여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되어져 온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오히려 바뀌어버린 그러한 지적을 계속 되풀이해서 받고 있죠.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곳,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잔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잔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짐승들 제물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짐승의 제사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제사가 드려질 것이요,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죠.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시죠.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서로 경쟁하죠. 그리고 결국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만 그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스스로가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성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예수께서 이제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인즉슨 성전을 내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제사를 방해했으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라 라는 것이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일견 정당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표적을 내가 그러면 한번 보여봐 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19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가 실현되어질 것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곧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일으킨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2장, 5장, 11장 29절, 12장 1절, 17장 21절, 21장 14절과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결국 그들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져 왔죠. 그러나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60여 년을 더 지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돌로 지은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것은 다 무너졌죠.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예수께서 또다시 예언하시죠.
만약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실지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신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제물되어지시고 참제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참 성전, 참 언약, 새 언약, 참 제사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께서는 설명하시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자신이 성전 되시고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 얻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성전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이러한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죠. 바울 사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소금이요 빛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각자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또한 그들이 두세 명이 모이면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히 거하심으로 그것이 새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예수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놀랍도록 새로운 성전 개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성전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역시 동일한 말씀이죠. 성전된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의 실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이미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표적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고침의 기적, 문둥병의 치유 이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한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 메시아이죠.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곧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탐욕, 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을 더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성전이라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알고 죄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는 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이 정결해지고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늘 주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하루의 삶을 주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